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이사야서 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행위는 못 바꿔도 인격은 바꾼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행위는 못 바꿔도 인격은 바꾼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운 사람,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괜찮고 아니면은 TV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 마음에서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씩 꼽아 보십시오. 정치인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으면 그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 아니면 외국 정치가들 중에서 아베 총리라든지 시진핑 주석같이 하여간 호시탐탐 확장적 사고로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베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는 권사님들 중에서 아주 문재인 대통령 하면 저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주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아니면 홍준표나 김성태 같은 자유한국당 분들을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 중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은 빨갱이다, 아주 미워 죽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게 여기고 칭찬하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날마다 독도 망언을 외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거짓된 지식을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치는 아베 총리.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아베 총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지긋지긋해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싫어하는 사람, 어떤 혐오스러운 사람도 다 내가 항복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항복할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고약한 사람이라서 괜찮은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한쪽 면만을 얘기해 봅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혐오하던 사람이 못된 내 성격에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 또 내가 바뀔 수가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격의 바뀜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올바른 시도라는 것은 절대로 행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곧바로 행위를 바꾸려고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을 바꿔야 돼요. 행위를 바꾸려면 안 바뀌는데 행위는 열매예요. 열매를 어떻게 바꿉니까? 나무가 존재하고 나무가 결정된 한에서는 열매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바뀐다는 게 행위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언어나 행위를 직접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아요. 수련을 통해서도 안 바꿔져요. 후회와 뉘우침을 통해서도 안 바뀌어져요. 단지 안 바뀌어지고 이전의 열매로서의 행위나 이 언어들이 억제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뀌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무를 바꾸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나무를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행위도 바뀌고 열매도 바뀝니다. 근데 행위를 직접 행위를 곧바로 바꾸려고 해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는 있고 행위가 억제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팔지 않고 창고에 넣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바뀌지 않은 열매가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인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격의 구성 요소를 알면 됩니다. 인격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변화를 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인격이라고 이제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인격을 나무로 비유해서 열매를 맺는 언어나 생각이나 행위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비유할 때는 한 가지 요소가 더 보태진다는 겁니다. 인격에. 마음이 있고 나라는 의식이 그 마음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내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행동과 추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대상에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대를 걸게 됩니다. 어떤 믿음과 기대?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인격은 바야흐로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마음이면서 첫 번째 대상을 붙잡게 됩니다. 관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인격을 나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만나는 모든 관계는 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내가 대상을 가져서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일을 위해서 다 종속되고 사용되고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을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도 돈 생각을 하고 돈 갖고 있는 친구를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해도 돈 많은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도 그 자식이 부모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모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자식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면 돈만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이 아이도 돈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지배하는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만나게 돼서 이 아이가 6살, 7살 유치원만 되면 벌써 세뱃돈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돈 버는 사람이 돼야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결국 뭡니까? 공백이 있는 마음과 거기에 나라는 의식에 플러스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의 질을 결정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언어, 생각, 판단, 그리고 행위가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기질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인격에서 바뀌지 않는 요소예요. 공백의 마음과 나라는 의식,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 공백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하는 단계까지 그 부분까지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지지도 않고. 문제는 궁극적이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지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에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뀌면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보면은, 아니 1절부터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서의 포도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심이 더 좁아집니다. 유다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농부가 들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해했거나,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들포도나무와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분을 못해서 오해해서 들포도를 보고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들포도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나무가 바뀐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유지되고 있는 한 들포도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유지되고 있는 한 들포도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포도가 맺혔다면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나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바뀌어서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인격이 바뀔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고 거기에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에 대한 관계가 인격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남유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뜻하는 바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단과 베델에서. 근데 남유다에는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성전 생활화는 곧 상번제의 생활화가 될 겁니다. 상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세상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관계하게 될 때마다 상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그러한 내가 죽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전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내 인격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율법에 비교해 봤을 때, 율법을 거울 삼아 봤을 때 율법과 일치하면 내 인격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용하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내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상번제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어린 양이 죽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첫 번째 관계 대상이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첫 번째 관계 대상이 나라의 부흥이고 내가 하는 사업의 부흥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죽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 됨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 열매가 맺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전의 상번제를 본래의 의미대로 생활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상번제에 드리는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마음 채우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노예들, 애굽의 노예들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고 초강대국 애굽이고 가장 강한 자는 그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를 하시냐면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면서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과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내가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1등이시다.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실 만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선민들의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40년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떡을 제공해 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250만 명이. 그럼으로써 이제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절대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절대로 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부흥과 나라의 부강함을 첫 번째 관심거리로 삼지 말고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나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지켜질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의 안보, 내 사업의 안보, 내 인생의 안보가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만 첫 번째 대상이신 상태를 유지한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내가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율법과 비교해 볼 때 같으냐 마느냐를 확인해 봐라. 다르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자꾸 마음에 돈 못 버는 부모라고 못 배운 부모라고 우습게 여겨지고 거역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려 하지 말고 먼저 네 마음속에 돈이 첫 번째 대상인 걸 알아라. 권력이 첫 번째 대상이 되었음을 알아라. 돈이 첫 번째 대상일 때는 이 첫 번째 대상인 돈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니까 돈 못 버는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돼버립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니까 암흑의 국회의원은 보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이다 보니 그 지역에서 저렇게 못난 사람도 그냥 국회의원이 되더라. 나는 뭐냐 도대체. 응?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그래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이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 없고 못 배우고 학벌 없는 부모님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인이 예수님께 오면은 인격에 대한 경멸, 인격에 대한 무시가 곧 살인이라고 주님께서는 정의를 바꿔내리십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졌다 이거 어떻게 대통령을 해. 홍준표를 보면서 졌다 이거 어떻게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 이러는 것 자체가 다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공산당 빨갱이야. 저놈의 자식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라서 다른 나무로 다른 인격으로 변화한 것이 분명히 경험됐다 그러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적이고 무슨 악하고 추하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대상만 바꾸면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기 위해서 율법을 보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율법과 맞지 않는다면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대상이 세상 것이 되어 있음을 알고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세상 것을 마음에 붙잡고 관계하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고 있는 나를 상번제의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 그 제사법에 얽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내게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시면서 이제 모든 열매들이 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의 인격. 이게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첫 번째로 붙잡습니까? 하나님만이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최근에 한 설교 밑에 댓글을 다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선민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선민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 사장님, 회사 직원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선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이리만큼 중요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제가 애를 써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대답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 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중요한 질문은 한마디 두 마디로 대답을 얻음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라도 질문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스스로가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값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가 워낙 개수가 지금 많다 보니까 저희 지금 홈페이지 안에 그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이렇게 다른 오늘의 주어지는 번제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또 들어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또 중간중간 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선민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나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리를 얘기하지 맙시다. 자꾸 교리를 얘기하면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선민 아닙니까?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중에서도 유다를 또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 선민이 좁아져요. 처음 선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범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선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선민은 성전을 갖고 있는 자들. 유다 백성으로 줄여집니다. 근데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다 백성 중에서도 또 줄어듭니다. 남은 자들로 줄어듭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관계 대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서만 나와 관계하실 수 있고 나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선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선민이 누굽니까? 성전의 존재를 그 의미를 인정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자들. 그럼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안겨서 하늘에서 살 자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선민인데 광야에서 60만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습니다. 선민인데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쫓겨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선민들 중에서 선민이 남유다로 가려지고 남유다 중에서 남은 자로 가려집니다. 결국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안김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이 최종적인 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왜 생활화합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자꾸 선택하려는 유전체적 기질이 있는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름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아요. 생활하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의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은 내 사업이다. 내 자식의 형통이다. 그렇게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들포도나무로 바뀐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이 들포도나무가 되었을 때에 맺혀지는 들포도 열매가 어떤 것인가가 화 있을진저 6번이 나오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그 화가 마지막에 25절입니까? 25절인가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방인들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멸절시키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민이 망하는 거예요. 선민이. 그 중에서 안 망하는 사람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인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위를 직접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인격 바뀌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인격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상태를 유지하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